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광복절을 보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주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택한 의사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이 8.15 해방 기념일을 보낼 때마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광복이 위에 세워져서 초창기 국회라든지 대통령은 국회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또 행사 때 성경을 미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위에다 서놓고 대통령이 서놓고 선서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광복절을 보낼 때마다 기독교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를 회상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과 유사한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감사제를 지낸 토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들이 있고, 또 수확을 다 마치고 1년 동안 지은 농산물을 거두어드리고 창고에 거둬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 감사절 수련절도 있었고, 또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 그 하만의 계교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인 분일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회상하는 기쁨과 감격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등장한 권력자 고레스로 하여금 선민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귀국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물건까지 주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와 교통수단까지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을 하게 되면 내용이 보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도 소원했던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예언 성취였습니다. 또한 포로지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받은 환상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때 저들의 마음은 감격해서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하며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2절에 보면 이방 여러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고 감탄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대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다시 미래적 축복을 기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포로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완전 귀국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에 같이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라고 표현한 것은 남쪽 지방 네게부 지역의 시내를 말하는데, 평소에는 이곳은 말라서 물이 없는데 가을 우기가 되면은 물이 넘쳐흐르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지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 같이 그렇게 돌아오게 다시 하시기를 확신하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때가 빨리 가고 반드시 고국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원한 것입니다.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미래적 소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지는 축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보은의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대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 입술의 찬양이었습니다. 소고치고 북치고 춤추는 찬양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지킨 해방과 자유의 축제의 모습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광복절 기념일을 보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묻혀있는 날과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날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일본의 통치 아래서 36년 받아오던 압박과 서름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날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역사가 존재할 동안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역사 속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절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날인 3.1절이나 민족해방의 날인 8.15 광복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날을 기념해서 경축하는 것입니다. 8월 15일 해방은 민족사적으로 정치적 해방과 자유를 경축하는 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고 빼앗겨버린 인권을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국민,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긴 일본 식민지 36년간의 그 무자비한 압박과 서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의 길을 아파트 앞에 내걸지를 않는가? 위안부 어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일본 30년간의 식민지 통치로 뺏어갈 만한 건 다 뺏어가. 8.15 해방 이후에도 얼마 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죽지 않을 것들, 먹고 죽지 않을 것들은 다 찾아먹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학생 중에 하나가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술을 취해가지고 학교로 왔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침부터 술 먹고 왔다고 불러내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어야 했어요.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술찌검지라고 술을 거르고 활짝 짜고 남은 찌꺼기 그거를 사카린이라고는 달게 만드는 재료를 넣어서 솥에다 끓여가지고 한 그릇 퍼서 식구가 한 그릇 퍼서 마셨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거 한 그릇 먹었으니까 술 기운 때문에 술이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이 술 먹고 왔다고 벌을 줬어요. 저도 풀뿌리 안 먹어본 풀뿌리가 없어요. 먹어서 안 먹는 건 다 먹었어요. 나무 꺾어서 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냥 어느 노래인가 보니까 어느 노래 보니까 노래 제목에 노래 하는데 나오기도 하더만 아들은 모두 전쟁의 승호풍으로 강제 수용을 받았고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갈까 두려워서 일찍 시집을 보내고 나이 어린 꼬마 신랑과 결혼을 시키고 집안에 있는 놀그릇이나 쇠붙이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걷어갔고 농사지은 곡식들은 물량미로 다 뺏어갔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창시개명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다 바꾸고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당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나 무시, 연시, 천대는 듣기만 해도 한이 맺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찌 가슴 사무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편안해지거나 잘 살게 되면 고통스러웠던 과거나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끔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친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너 나 몰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모르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여기 오늘 윤원의 가족이 시골을 갔으면 또 이제 막 연휴 때문에 고향에 다니러 갔습니다. 간다고 지난주에 보고 갔는데 그 사촌을 알지 사촌 여러분 봤을 거예요. 자폐야.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저귀 차고 말도 못하고 사람 눈 마주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애가 나사가지고 왔잖아요. 기도받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서 제가 상가집을 갔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그 오기 전에 내가 찾았어요. 보고 싶어서.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오후에 아이를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서 들어왔어요. 목사님한테 인사드려. 인사를 너 나 몰라?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야 목사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돼서 훌쩍 컸더라고요. 저 용인에 남매가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학교를 동생은 오빠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못 다니게 해요. 동생은 아예 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긴 상황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너무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그 기도하고 나섰거든요. 내가 거기를 들렸는데 그 집에를 들린 게 아니라 그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집사님이 그애가 마침 지나가는 거 불러가지고 목사님을 인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냥만 하지 뭐 크게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너 나 기억 안 나? 나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네. 아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아니니까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보고 싶어서 기대하던 그 목사의 마음이 모른다고 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독립운동의 기수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독립운동의 주동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나 열사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조생직. 근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가. 우리 부대원 중에 거의 태반이 다 무학자들이에요. 잘 했다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몇 년 다니다 말고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는데 베트남에 가서 우리 소대원의 편파를 내가 거의 썼어요. 소대원들 이름만 자기들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지 제가 다 대표였어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엉뚱한 소리예요.
호해에서 훈련을 할 때 호에 두 사람씩 이렇게 한 호에 두 사람씩 이렇게 해서 가서 야 너는 말이야 저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가 네 사격구역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올 때 내가 총을 쏴야 될 구역이 내가 가진 구역하고 이쪽 아이가 전우가 가진 구역이 따로따로 있어야 잘 막아낼 거 아니에요. 가르쳐요.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너 사격구역이 어디야? 예! 일명 김성진! 내 사격구역이 어디야? 그러면 몰라요. 아니 이 나무에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몇 도에서 몇 도 몇 가격으로 하라고 안 가르쳐줬을 때 안 가르쳐줘.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에서 이 나무까지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못했다고.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손발을 안 지치면은 동상에 걸릴까봐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손발 오늘 저녁에 손발 검사한다. 예. 그러면 전단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 김승진 하사 주번인데 손발 검사 손발 잘 닦아야 돼. 안 닦으면 너 큰일 나. 맞아봐서 알아. 그래서 검사하러 몽둥이 들고 자기야 선생님 경례 손 내놔. 손 휘치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동상 걸리면 손발 잘려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쳤나. 보통 30 몇 도까지 영하 30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은요 눈 가지고 요 위만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 벌려봐. 그러면 여가 다 새카매. 그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답답하고 바보 같고 얼마나 멸치하고 천대했어. (8.15) 해방은 민족사적으로 정치적 해방과 자유를 경축하는 광복절이지만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날이고 한국 교회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적 선언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신앙적 선언을 금하여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에서 그래도 글이라도 깨우치고 교회에서 성경이라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앞장서고 지도자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애국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도 대신 천조 대신 숭배하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강요의 정면으로 맞서 싸운 주기철 목사님을 의시한 많은 진리 파수에 그 나선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2천여 명의 신도가 감옥에 갇혔고 50여 명의 교직자들이 선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함과 함께 일제 교회 탄압과 핍박은 극에 달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1942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각 교파가 모두 그 교파 이름을 버리고 일본 교파명으로 편입시켰습니다. 1945년 8월 1일에는 개신교 교파를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폐합시켜서 일본 교단에 완전히 소독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신앙적인 강요에 굴하지 않은 응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강간해서 끌어내리거나 금종령, 함부령을 내려서 신앙활동이나 전도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를 폐합시키고 예배 시간을 제한하고 일부 성경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출애굽기라든가 에스겔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성경을 이 해방과 관계된 그런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주일날 교인 근로 동원을 하고 주일 예배 전에 신사 참배를 먼저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산속으로 피하여서 흩어져 은둔 생활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사 참배를 무조건 수락하고 일본 정책에 순응한 로마 천주교는 박해가 없었지만 특히 성경과 신조와 교리와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장로교는 정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더욱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 1945년 8월 17일 밤을 피해서 전 한국의 신사 참배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와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비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틀을 앞에 두고 8월 15일에 참으로 엄청난 무서운 환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미국을 앞세워서 원자 폭탄을 이용해서 일본을 불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15 해방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8.15 해방은 우리 민족 전체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더욱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날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남달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8.15 해방, 세계가 놀라는 기적 같은 경제의 부흥, 모두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외친 3.1 운동의 주역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죽음을 무리쓰고 관동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결코 우연에 돌릴 수가 없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이 절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마지막 성사는 하나님의 결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주요 섭리주이십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감사 감격하고 되새기며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전쟁을 멈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때를 살아가는 값을 해야 됩니다. 당파 싸움이나 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서 죄수로 만드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악을 행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를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은 종말의 때 받은 사명, 남은 자를 찾는 구령 사업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정자들을 위한 기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의 사명적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신자들을 붙들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는 나라를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부부가 하나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오늘 우리 한심한 시대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받아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첫 번 국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던 국회가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국회의원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죠. 내가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복절을 보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축사를 하던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광복절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고 이름조차도 광복이라고는 다시 빛을 본다고는 이름조차도 기독교용어로 만들어놓은 기독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경계하기보다 기도하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이다. 기독교가 지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못하기 때문에 현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이 광복절을 보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많이 죽어가고 교회 전체를 다 예배 드리는 데가 밖에서 불질러가지고 교인들을 죽인 보잖아요. 제압리 교회라든가 여러분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다치쳤다는 그런 기도하고 통일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온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찬송 내용 일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자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본이 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복절 보내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소한 일에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거나 사소한 일로 인해서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복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문명 퇴치도 기독교가 했고 사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입니다. 나라에서 아직도 일본의 잔재를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일날 자격시험 보는 거라, 자격시험 보는 거라든가, 은근히 기독교 비파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물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을 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를 항상 외쳤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에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제2의 광복을 외칠 만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부문에서 대기업을 이룩한 하다못해 그런 사장이나 그 기업주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가 맛있는, 그래도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세우고 좋은 식품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감사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사고나 불평, 불만이 뿌리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